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점심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흔히들 오늘 점심 무엇 먹을까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대답하는 답변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아무거나요. 아무거나요 라는 메뉴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없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세요. 맛있는 거요. 그렇게. 근데 맛있는 것도 메뉴가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부흥회를 마쳤어요. 수고하고 또 협력하고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이번 부흥회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예배하는데 힘쓰는 시간 가운데 개인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루 일찍 오셨어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저께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대략 부흥회 강사를 모시면 한 3일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4박 5일 동안 대접을 했어요. 제일 큰 힘든 게 뭐냐면 식사예요, 식사. 그러니까 때마다 이런 음식은 괜찮을까, 좋아할까, 아니면 싫어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4일, 5일 동안 계속 하니까 참 부담이 돼요. 이거 뭐를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나는 이 접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게 내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느냐? 우리 주부들은 365일 메뉴 반찬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남편들은 메뉴가 뭐야? 오늘 저녁은 뭐 먹어? 그게 또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다는 것 거의 대부분 종류가 뻔하거든요. 근데 365일 동안 그걸 이렇게 수고하고 차리는 것에 내 마음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뭐 먹을 거야. 그리고 뭐 반찬이 뭐 그러면 좀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결심을 했어요. 뭐 어떤 결심을 했느냐? 주는 대로 먹겠다. 결심을 했어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래. 죄송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는데 결심을 했어요. 주는 대로 감사히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다는 것 매우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먹는 문제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3년 전에 부흥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 이병욱 장로님,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암에 관해서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 암에 대해서 풀이하는 것,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암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하면 병자에다가 입구자 3개를 이렇게 그 안에 들여놓은 것이 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가 암에 걸리느냐? 먹는 것, 너무 많이 먹어서, 잘못된 건 먹어서 그것이 우리 몸에 그러한 질병으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식생활, 이 삶의 생활 습관의 그러한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어떤 것을 먹는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우리 영혼도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을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 축복 가운데 신앙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의 양식,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잘 먹어서 우리 영혼도 건강하고 또 육체도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연결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13절까지의 한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운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나요. 근데 이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먹을 것을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자로 나온 분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집 없는 사람들한테 아파트 한 채 준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반값? 반값뿐 아니라 뭐 아파트도 뭐 그렇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여튼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호응을 따라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다 라고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셔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또 그 안에 사건이 있어요. 밤에 깊은 때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찾아오고 잠잠케 하고 뭐 그런 사건이지만 생략하고, 그 이튿날 되어서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뭐 때문에요?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찾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주러 이 땅에 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대중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생명의 영혼의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시기 원하시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참된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4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또 성경 보세요. 48절 읽어보세요.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또 5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41절에서 또한 48절에서 51절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원래의 표현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빵을 먹음으로, 우리가 밥을 먹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참된 영생,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다, 양식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예수님은 그냥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을 주시는 양식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앞서 소개한 대로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찾아와요. 그들의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떡을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욕구의 문제를 채워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 목적,
왜 신앙생활하느냐? 그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 앞에 1박 2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먹을 것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나는 너희에게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를 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떡을 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영원에 먹어야 할 양식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할 양식이 어떤 것인가? 영혼의 양식이 어떤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심을 알아 이 예수님을 먹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 예수님을 먹어? 초대교회에 기독교가 오해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듣고 야,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먹는 식인족이다. 이렇게 오해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예수님이 먹는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 해석이 뭐냐? 자, 47절, 48절 다시 읽어보세요.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곧 성령의 떡인데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을 가지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믿는다는 거. 오늘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가 막 예수님을 먹는, 물리적으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뭘 믿어요? 우리가 주님의 뭘 믿어요?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4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다는 건데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살과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 양식을 영혼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대속의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해 주님으로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은혜 앞에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요 양식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게 뭐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할 것이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이 있어질 때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참된 의미 있고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라지고 우리의 공로와 의를 가지고 예배하다 보면 그 예배가요,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영혼의 양식으로 날마다 건강한 귀한 성도가 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먹어야 하고, 이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함으로 건강한 영혼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떨어져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삶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영혼의 힘이 생겨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면 신앙에요 전혀 힘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만일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여 날마다 은혜와 감사하게 넘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셔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마치실 때에 이 제자들이 먹을 때가 되어서 이 음식을 사러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먼저 내려가고 예수님 홀로 계셔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음식을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이, 나의 따로 양식이 있다.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우리 몰래 잡수셨나? 예수님이 이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34절. 두 페이지만 넘기면 돼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 3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 먹어야 할 양식이 어떤 거냐? 예수님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일을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요한복음 4장의 문맥상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에 말하기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혼에 관한 양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처럼 그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읽지 않았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양식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의 영혼이 힘이 없고 연약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구원에 관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환자복 딱 입혀놓고 3일만 병원에 입원하면 다 환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집에 이불 딱 펴놓고 3일 동안 들어놓아서 일어나고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다 병자가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병자가 돼요. 여러분, 한쪽 손을 한 달만 이렇게 묶어놓고 다녀보세요. 한 달 후에 이 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주님이 제시하는 영혼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고 주의 선한 역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어떤 분이 계시느냐? 야, 나는 교회 예배만 드릴 거야. 뭐만 드린다고요? 예배만, 아무것도 안 해. 예배만 드릴 거야. 여러분, 그분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영혼의 양식을 먹은 자는 이제 주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삶을 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선한 기뻐하시는 양식을 먹으며 행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먹어야 할 양식, 그 뜻을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음식이 없어서 양식이나 물이 없는 기근보다 말씀 없는 기근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이나 음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을 때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이 심해짐으로 말미암는 기근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 여러분 기억할 것은, 홍수나면 많은 물이 있지만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의 시대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너 배고프니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자기 욕구를 따라서 먹는다는 것, 자기 생각의 의지,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 인생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인생이 아니냐? 이런 시험이.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아이들이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 신령한 젖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자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건강한 영혼의 심령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실 때 매일매일 거둘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하죠. 1년치 거두면 안 돼요? 안 돼요. 다 썩어 없어져요. 한 10년치 거두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매일 가서 그 만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 이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먹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은요, 한꺼번에 다 먹었다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끼 그냥 1년치 다 먹을 사람 있어요? 한 번 먹고 일주일 견디는 사람 있어요? 다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먹을 만큼 먹고 때마다 끼마다 먹어야 그 영혼이 육체가 건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신앙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예수님이 소개해요.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의 영혼도 보이지 않지만 영혼을 점검해서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할 영혼의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 되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먹는 것, 믿는 신앙의 삶.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의 양식이 어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영혼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따라 주의 일 행함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힘있게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가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때마다 편식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 받음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여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